메시지 12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12번은 이제 에레미야 결정연구 마지막 메시지죠. 제목이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의 영적인 체험에 따라 새 언약의 내용들을 체험하고 누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 새 언약의 내용들을 체험하고 누림. 새 언약의 내용들을 체험하고 누려야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제 말씀은 주로 이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아주 엄청납니다. 에레미야서가 이제 구약이지만 이 31장 때문에 구약의 책이면서 또한 신약의 책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했어요. 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유산들인 새 언약의 내용들을 보고 그것을 이렇게 취하면 되는데, 여기 31장 31절에 보면 참으로 그날이 오고 있다. 여호와의 선포이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습니다. 새 언약. 그리고 이제 32절에 보면 그것은 내가 그들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던 날에 맺은 언약과 옛 언약이죠. 언약과 같지 않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새 언약이 나오고 옛 언약이 나오는데, 이 에레미야 31장에 있는 이 말씀이 바울은 여기서는 예언했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에레미야와 예언하고 약속했는데, 바울은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4절에 12절에서 이것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새 언약이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이제 내 피로 맺은 잔을 마시면서 새 언약이라는 말을 주셨어요. 그러면 옛 언약은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옛 언약, 하나님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을 얘기하는데, 거기서는 짐승의 피, 황소의 피로서 이제 새 언약을 맺습니다. 옛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는데,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맺었고 새 언약은 예수님 자신의 피로 맺은 것이죠. 근데 옛 언약은 율법을 하는데, 옛 언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볼 때 그들은 뭐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대신 피를 흘려서 이제 그 죄를 해결하는데, 구약 시대의 죄는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다만 덮을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옛 언약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제물을 계속 드리고 또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 문제를 해결했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새 언약을 세우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영단번에 단 한 번으로 끝내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히브리서 8장의 이러한 예레미야 31장을 인용하면서 계속 이어서 9장에 가서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 피로 영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새 언약이 신약이잖아요. 신약에 와서는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질 때마다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이 단 한 번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모든 제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제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죄를 보지 않고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약에 있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 다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러한 죄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죄가 하나님 앞에서 다 없어지고 용서받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34절에 보면요. 그들 각 사람은 자기 이웃과 자기 백성에게 여호와를 알라 가르치는 일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해놓고 그것은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제 예레미야 예언을 통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실제로 성취하시고 죽으셨고 그래서 죄 문제는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그래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습니까? 모든 구속 역사를 다 이루었다. 죄를 다 끝마쳤다 그 소리입니다. It is finished라는 말을 썼어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셔 죽은 것은 온 우주 가운데 완전히 아주 놀라운 선포인데 그것은 죄 문제가 다 끝났다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죄라는 게 뭐냐? 죄가 어디서부터 왔냐? 창세기에 보면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생명나무 열매를 먹도록 하셨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옆에 선악지식의 나무가 있어요. 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면 영원히 살 수가 있을 텐데 뭘 먹었어요? 선악지식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죽게 된 것이죠. 지식나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죄가 뭐냐면 하말티아인데 헬라어로 하말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죠.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얘기. 그러면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사탄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인데 여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가 바로 단수죄인데 이때는 단수죄예요. 그리고 여기 예레미야서에도 여기서는 이제 단수죄를 얘기하고 있죠.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이제 법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 단수죄가 모든 죄들을 가져오는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결국 이제 사람이 타락하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많은 죄들을 짓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는 뭘 가져옵니까? 죽음, 사망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죽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왜 죽냐? 늙어서 죽는 게 아니고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죄 문제가 해결되면 영원히 죽지 않겠죠. 자,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첫 번째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였어요?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네.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구속 역사를 이루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날 이후에 죽고 부활한 후에 주님은 뭐야?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제3을 막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 이 생명 주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죠. 이 생명 주는 영은 놀라운 영입니다. 놀라운 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인생과 죽음과 죽음의 능력, 부활과 부활의 능력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영 안에 만유를 포함한 영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목에 뭐냐면은 우리의 영적인 체험에 따라 새 언약의 내용들을 체험하고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 언약의 내용들이 뭐냐? 과정을 거치고 완성된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용들이. 네, 삼위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려야 되는데 삼위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는 그 실제가 바로 생명 주는 영이에요. 아멘. 예, 생명 주는 영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때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생명 주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이제 8장에 보면 이 생명 주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뭐예요? 생명의 영의 법이 됐어요. 할렐루야. 사실 오늘 메시지 12번의 중심이 생명의 영의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의 2절, 특히 1절부터 4절까지, 특히 2절은 생명의 영의 법은 온 우주의 중심이고 성경 66권의 초점이요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오스만니도 그렇게 얘기했고 위트니스리 형제님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 전체의 초점이요 중심이 바로 생명 주는 생명의 영의 법입니다.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영의 법은 하나의 인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생명의 영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는 비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거듭났어요. 신성한 생명으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뭐가 됐냐? 생명의 영의 법이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로마서 8장 전에 7장이 있는데 바울은 7장에서 뭐예요? 24절에 보면 오호라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겠습니까? 라고 탄식하고 있어요. 이건 바울이 구원받기 전의 상태죠. 우리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는 다 죄와 사망 때문에 탄식하는 것이죠.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개역성경은 곤고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다 그런 상태에 있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다 그런 7장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받기 전에 그 상태는 뭐냐? 왜 이렇게 비참하냐?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생명이죠. 죄 짓는 생명이죠. 타락한 생명은 바로 죄 짓는 생명이고 아담의 생명이고 자연적인 생명이죠.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이죠. 이 생명은 죄 짓는 생명에 거짓말시키고 사기치고 살인하고 이런 생명이에요. 그런 생명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라고 탄식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저와 우리들이 다 이런 상태에 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죄와 사망의 문제,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했습니까? 바로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첫 번째 하나님 사람 예수님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이 생명의 생명 주는 영이 되셨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의 영의 법이 되신 그분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계시는데 이 생명 어떤 생명입니까? 바로 조회의 생명입니다. 조회의 생명. 조회는 뭡니까? 신성한 생명이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요. 이기는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피조되지 않은 생명입니다. 이 조회의 생명만이 왕의 생명입니다. 이 조회의 생명만이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할 때 출애굽기 19장의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 데려왔는지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아주 하나님이 큰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을 태워서 어디로요? 노예 생활하는 이집트 땅에서 광야를 옮겨오셨다는 거죠. 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신명기 32장에서도 독수리 얘기를 또 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신명기 32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휘저으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고 자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으며 자기 날개 위에 그것들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고 그분과 함께 한 이방신이 없어도다.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위에 날개 위에 태워 옮기셨고 모세는 신명기에서 그 독수리가 어떻게 날짐승의 왕이 되었는가를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 들어온 생명은 뭐예요? 이기는 생명이고 왕의 생명이고 독수리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거기 하나의 법이요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이기는 생명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온 놀라운 생명의 영의 법이 있는데 이 법대로 살면 이기는데 로마서 8장의 단계는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가서 보면 육신에 둔 생각은 사망이요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의 단계는 뭐예요? 거듭났지만 생명의 영의 법이 우리 안에 설치되어 있지만 육신에 둔 생각과 영에 둔 생각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부흥할 때는 영에 둔 생각이었지만 그래서 생명과 평안이지만 낮에 직장 생활하다 보면 또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저녁에 또 사망에 빠지는 것이죠. 자, 이 상태는 뭡니까? 독수리로 따지면 아직 새끼 독수리예요. 자, 새끼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로서 이제 날짐승이 왕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라야 되겠죠.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면 죄와 사망의 법을 때려 눕혀야 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우리가 이기는 생명으로서 왕의 생명, 독수리의 생명으로서 환경을 다 이게 때려 눕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독수리가 어렸을 때 새끼 독수리는 뭐예요? 솜털 났을 때 까마귀 와서 쪼도 꼼짝 못하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솜털 난 독수리 새끼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기에는 뭐야? 이 솜털 난 독수리 새끼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쩍하면 그냥 원망하고 쩍하면 불평하고 모세도 원망하고 이제 보이는 게 모세밖에 없으니까 나중에는 하나님도 원망하고 그러다가 뱀에 물리기도 하고 별짓 다 했죠. 근데 40년 후에 훈련을 받고 나서 그땐 뭐예요? 이제는 무적의 군대가 됐습니다. 성숙한 독수리가 된 거죠.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아멘. 자, 이제 8장에서 9장, 10장, 11장, 삽입장이고 12장까지 가려면 자라야 됩니다. 12장의 단계는 생명의 성숙한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아멘.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이 아멘.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몸의 생활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 안에 들어오고 건축되려면 성숙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아멘. 왜 우리가 활력그룹에서 또 소그룹에서 지역에서 건축이 되지 않습니까? 솜털난 독수리 새끼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 새끼가 자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과정을 볼 때 아주 재미있어요. 독수리는 높은 곳에 높은 나무에 둥지를 치는데 새끼들을 이제 낳고 어떻게 하냐? 계속 먹이를 물어다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자라면 어느 날 어미 독수리가 새끼들을 막 날개로 탁탁탁탁 쳐가지고 막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둥지 밖으로. 그러면 어떻게 새끼 독수리들은 이 어미가 오늘 엄마가 왜 미쳤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밖으로 둥지 가에 딱 붙잡고 뭐를 합니까? 날개짓을 하는 거죠.
아멘. 안 떨어져 죽으려고. 그래서 계속 그걸 훈련을 시킵니다. 쩍하면 턱턱 쳐가지고 그 둥지 밖으로 내쫓는 거예요. 그럼 이 새끼들이 밀려나가지고 둥지 밖에서 딱 붙잡고 안 떨어져 죽으려고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어미가 봤을 때, 아, 이제 이 정도면 많이 자랐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공중 낙하 훈련을 시킵니다. 야, 오늘 내가 너희들 이제 여행시켜줄니까 여기 엄마 어깨 이제 날개 위에 엎혀. 그러니까 독수리새가 야, 신난다 해가지고 이제 엎혀서 쫙 올라가지고 갑자기 그냥 떨어뜨리는 거예요. 공중에서. 높은 공중에서. 그러면 새끼가 어때? 나 죽어! 하면서 이제 날개짓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땅에 떨어져 죽을 만하면 또 샥 와가지고 탁 쳐올려가지고 또 올라가고. 예. 그리고 또 떨어뜨리고. 이래서 계속해서 날개짓을 해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떤 꽤 많은 독수리 새끼는 아하, 내가 이제 이렇게 땅에 떨어질 때쯤이면 엄마가 와서 받아주는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걸 안 해요, 날개짓을. 그러면 이제 어미가 한두 번 봐주다가 안 되니까 너 소망이 없어. 그러고 내버려둬. 그럼 떨어져 죽어버려요. 자, 우리는 주님이 환경을 주실 때 그 모든 환경에서 우리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이 이상하게 어미 독수리처럼 우리 툭툭 쳐가지고 어떤 환경에 넣어줘 버려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야, 하나님이 왜 요즘에 나한테 이렇게 돼야 하지? 여태까지 참 좋았었는데? 하나님 미쳤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를 강한 날짐승의 왕으로, 왕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이기는 이로 세워지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 생명의 영의 법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이 영의 법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움직여서 우리로 하여금 왕의 생명으로서 독수리처럼 자라서 아멘. 왕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 40장의 30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이건 아주 성숙한 위치죠. 다른 박질라 해도 곤비치 않냐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 예. 말하자면 이런 환경이 와도 전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다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자매님들 보세요. 지금 솜털난 어린 새끼입니까? 아니면 이제는 12장에 왔습니까? 8장의 단계입니까? 우리는 로마서 8장에서 12장까지 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훈련해야 되는데 훈련이 어떻게 하는 게 훈련입니까? 바로 말하는 훈련이죠. 말하는 훈련이에요. 자매님들 이제 조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5주마다 한 번씩 이제 훈련 차례가 오는데 이 기회를 잡아서 독수리 날개짓을 해야 돼요. 아멘. 예. 이게 훈련을 적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이기는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생명은요, 아주 높은 생명이고, 이기는 생명이고, 왕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이 자라야 돼요, 반드시. 자라려면 어떻게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잘 먹고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킬 때 날마다 만나를 주셨어요. 날마다. 그들이 반역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도 그 만나주는 것을 그치지 않아요. 어떤 엄마들은 애들이 잘 말을 안 들으면 뭐야? 너 밥 안 줘 그러죠. 먹는 거 가지고 무기 삼질 않았어요, 하나님은. 근데 어떤 엄마는 아이들한테 말 안 들으면 먹는 거 가지고 무기 삼아요. 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먹고 자라서 나중에 무적의 군대가 되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명기 32장 11절에 독수리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 업어서 왔을 뿐 아니라 이 40년 동안 이렇게 솜털난 독수리들 새끼 훈련시키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아멘. 자, 묻겠습니다, 자매님들. 교회 생활이 재밌어요? 힘들어요? 신원 훈련을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이 신원훈련이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게 독수리 훈련이에요. 한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새 언약을 세우셨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8절 또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피로써 자기 새 언약을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이 새 언약 안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된 거예요. 거기에 제사함도 포함되어 있고 생명의 영의 법도 포함되어 있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신성한 생명, 생명의 영이 법이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 이제는 구약 시대에는 율법 문자로서 하나님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알려줬지만 신약에는 생명의 율로서 생명의 느낌으로서 생명의 감각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아멘. 자, 한번 귀 만져보세요. 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귀가 있어도 들을 귀가 없을 수 있어요. 아멘. 들을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안에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셔요. 구약 시대는 밖에서 말씀하셨지만 신약 시대는 안에서 말씀하셔요. 아멘. 그것이 생명의 영의 법의 움직임이에요. 네. 새 언약은 이제 그 에레미야 31장에서 예언하고 약속했지만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26장 28절 누가복음 22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주의 상을 세우실 때 그때 이제 성취하시죠. 그때 피로써 새 언약을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새 언약은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언약. 언제까지 가냐? 계시록 새 하늘과 새 땅까지 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새 언약의 중심과 내용이 바로 삼위 하나님이고 생명의 영의 법인데 현재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의 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고 다음 세대 천년왕국을 인도할 뿐 아니라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인 새 하늘,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표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되게 하고 계시죠.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서 뭐예요? 새 언약의 내용인 실제인 생명 주는 생명의 영의 법이 우리 안에서 계속 작동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한전에서 전기시설을 각 아파트, 각 가정에 설치했잖아요. 근데 깜깜해서 불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한전에다 전화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스위치 올리면 그냥 바로 빛이 들어오는 거죠. 아멘. 이제 우리 안에도 생명의 영의 법이 설치되어 있어요. 자, 우리 안에 어둠이 있어요? 사망이 있어요? 이런 때 어떻게 합니까? 스위치를 올려야 됩니다. 훈련 중 하나는 뭐예요? 스위치 올리는 훈련이에요. 아멘. 살다 보면 뭐 코로나 바이러스다 실직하기도 하고 또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와요. 오지 말라도 와요. 그래서 나한테 좀 환경 오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다 와요.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환경에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생명의 영의 법이 영의 법. 생명의 활동하도록 해, 작동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영의 법은요, 메시지 보니까 아주 과학적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자동적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자연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스위치를 올리면 자동적으로 빛이 들어와요. 생명의 영의 법은 이 작동하도록 하려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죠? 말씀 먹고 이런 것들이 다 작동시키는 원리예요.
그래서 일단은 생명의 영의 법이 우리 안에서 움직일 때 어떻게 돼요? 우리 생명이 활동하게 되고 모든 환경, 죄와 사망의 법을 때려 눕힐 수가 있어요. 아멘. 요한복음은 생명의 복음입니다. 요한서씨는 생명의 교통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생명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영원히 안 나가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인 생명의 교통은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합니까? 요한일서 1장 7절 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또 용서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생명의 교통이 유지되어서 수직적으로는 생명의 교통이 유지되고 수평적으로는 지체들과 이 교통이 유지될 때 이게 정상이에요.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생명의 영의 법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고 몸이 건축되고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공동왕노릇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